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씻으셔서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며 낙심한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 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둘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온 성도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듯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비록 가진 것을 모두 그들을 위해 허비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칭찬 듣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이 땅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얽힌 관계를 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살피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눈물도 닦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육체, 강한 정신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잘 이겨내고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울된 동상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느니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한 것은 늘 미리 예고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곡을 잘 선정해서 불러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뇌송마비 환자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취급되는 그러한 이였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무심코 TV를 이렇게 틀었는데요, 그 이만기 씨의 그 동네 한 바퀴 그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을 들렸는데 그 집에 한 여자가 이게 분무기로 그 무궁화에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장면의 대화 속에 제게 준비된 말씀과 연관되게 탁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 중에 이렇게 물 주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이만기 씨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이 대화 속에 본인은 시각장애라는 거예요. 30cm 안에 것만 이게 잘 볼 수 있고 그 멀리 있는 것들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넓은 그 무궁화 에 물을 주고 그 기르는, 자기가 그 심은 그 나무들 가운데 무궁화가 거의 70%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물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가운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도 꽃이 너무 예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불편한 것, 나는 그래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다. 이 무궁화는 물 주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궁화는 자기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물 줘야 되고. 근데 사람은 다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지요, 들을 수 있지요, 말할 수 있지요, 움직일 수 있지요. 사람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오늘 제목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부자다 이거예요. 부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은 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 다 가졌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이 있는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을 키우면서 그가 만족한 가운데 행복하게 나무를 재배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저마다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큰 고민이 있고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는 애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남을 도와주며 살까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는 박애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고민보다도 일상적인 고민으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의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나의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이
그런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삶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로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계명을 알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존경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청년이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돈을 벌었어도 고민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어도 고민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청년이 그렇습니다. 이 관원이 그렇습니다. 명성도 얻었고 돈도 얻었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럴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의 척도를 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소유가 적다고 하면 많이 가진 사람보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덕담이 뭔가?
그 덕담이요,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을 가장 듣기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물질 만능 시대에서 가장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누구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고급 주택에서 고급 의상을 입고 고급 요리를 먹으며 때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으나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범위가 과연 어느 만큼의 재산을 소유한 자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는요, 많은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었던 욥,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러면 그들도 그러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가난하지 않으니까 천국 갈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그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잘 다루지 않으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라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요,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부도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은 영혼의 올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까? 네 가지의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데,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돈은요, 성품을 천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남을 동정해서 도와주는 일에 기뻐하던 사람이 재물이 많이 생기게 되면 눈과 귀와 손에 돈독이 들어서 마음이 인색하게 되어지고 탐욕으로 얼룩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은요, 세상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업이 확장함으로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에 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크기만큼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롯의 아내와 같이 도망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 나오지 못해서 재물로 인하여 망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은요, 오히려 더 큰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당장은 기쁘지만 이상하게 점점 그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조그마한 선물에도 기뻐하고 그랬는데 큰 부자가 되고 나면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유한 돈의 크기만큼 근심과 걱정의 그런 가시로 더 많은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좀 많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돈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돈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단 한 군데서도 부자가 되지 말라,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 금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 축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른 재물관과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를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의해야 됩니다. 먼저 물질을 소유하되 그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지만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므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웃고 울고 혹은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가족을 위하여 일용품을 준비하는 것이나 병들었을 때나 노년을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도 역시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나 인간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요, 돈이라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을 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탐심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몸을 팔고 양심을 팔고 심지어 신앙이나 성직을 팔고 주일이나 11조도 팝니다. 어느 분은 보험 타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타기 위해서 누군가를 시켜 가족을 청부살인하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물질을 소유하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을 소유한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청지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지식, 재물이나 능력도 전부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임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심껏 일하여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계산한 다음 나머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필요한 것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를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후에 내게 계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소유한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책임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더 많은 헌금을, 더 많은 구제를 해야 될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 창고를 크게 짓고 마음껏 사치하며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경우를 보더라도 부자는 경영을 잘해서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리려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정작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하며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날 밤 거둬가시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도 돌보지 않는 그 부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요. 큰 물질, 큰 지위, 큰 은사를 받고도 아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청지기 정신으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필요한 자들에게 과감하게 쓸 줄 아는 자입니다. 그때 그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도 건실하게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물질 가지고 사용할 때부터 바르게 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실 때에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면 아직 영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무감각한 죽은 그러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민은 신앙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 예수님을 따르기에 생기는 그런 고민이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삶의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비극적인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 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근심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지 일단 큰 고민을 안고 돌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부자가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친구의 말이라면 고민할 것 없어요. 아니, 목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생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고민입니다. 이 땅에서의 중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직장에서 생기는 고민이 아닙니다. 가정의 고민도 아닙니다. 우리 생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영생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고민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애인이요, 당신 소유 다 팔고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다 팔고 그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이를 버리든지 결혼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청년이 보인 행동과 같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중에 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몰라서 온전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온전한 사람이 있고, 물질을 갖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우월감이, 즉 교만함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죄악이 주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재산을 팔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를 지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생애를 전부 원하는 사람이 아마 부부일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오직 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시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 하나만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목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요구에 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명하셨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택했습니다.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전부를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한다? 이것은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죽어서는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살아있을 때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물질을 포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포기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신앙 고백은 물질을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물질을 포기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면 주님 슬퍼하십니다. 또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주님 섭섭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사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사업에 꽉 매여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졌으나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만일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했어도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사업 여하에서 자기 인생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신 바 그저 사명,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그러한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 마지막 끝날 이 땅의 것 다 포기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지만 살아있을 때 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누운 다음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바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쉴 때 성경 읽는 것 아무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쁜 사람이 일손을 멈추고 성경을 읽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힘쓰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랑을 버리고 사는 것,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쁠 때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 진정한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탐욕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사업보다도 오늘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고 그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로 부자로 살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계산을 했어요. 걸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오늘 우리는 2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짜리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카메라, 렌즈, 좋은 것 만드는 것, 망원 렌즈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 자체로서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마귀가요, 다 사람과 비교하도록 하게끔 만들어요. 자꾸 부자 보게 되고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자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거 다 헛겁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 그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남의 것 가지고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내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 나간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부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더 많은 것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진정한 부자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